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아모스서 제8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주여 영혼의 굶주림을 면케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열왕기하 제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식량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배고픔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아들을, 이웃집의 아들을 삶아 먹겠습니까마는 이들의 행위는 그 영으로, 육으로는 잠시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으로는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잠시 좀 더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웃집의 자식을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조금 잠시 연명하기 위해서 영혼이 죽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은 열왕기 6장에 나오는 이 두 여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이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4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과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차라리 육이 죽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는 감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이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은 계속 이어지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으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잠시 사는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망의 의미는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 둘째 사망, 누가 이 지옥에 던지게 됩니까? 흉악한 사람, 살인한 사람. 앞에서 말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그 두 여인은 분명히 이 지옥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유황불,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 여러분 두려움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죽은 후에 과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정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듯이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진심으로,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린 사람은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식욕이 있게 마련입니다. 육체가 이미 죽어버렸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이미 영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식욕이 있게 됩니다.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을 위한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을 위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빵을 먹고 싶은 것,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내 마음이, 내 영이 힘이 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때가 이를지라 할 때 이 때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갈을, 영적인 기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과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영혼을 위한,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먹음과 같이 영혼을 위한 양식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취하여 먹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충분히 그 힘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만큼 내 마음이 힘이 납니다. 내 마음에 근력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잖아요. 주의 말씀을 정말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과 정비례합니다. 어린아이들, 생명이 충만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생명이 웃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웃을 일이 없어요.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계속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동시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아요. 깜깜함 중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제시되는 것이에요. 앞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먹는 사람들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요, 항상 소망 중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그저 귀등으로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사람들,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곧 우울해하거나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마음에 힘이 없이 쉽게 절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살아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될 텐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질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생명 넘치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고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사람은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보통은 기진맥진, 육신적으로 말이죠,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가도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상에 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거나 위로를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 그 외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 많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으면서도 왜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가?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제라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의 굶주림을 면케 하소서.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탐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기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다녀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비틀거리며 찾아다니는데 얻지 못한대.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세대에 보면 그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확실히요, 좋은 목회자, 영혼을 잘 이끌어 가시는 영안이 열려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푸른수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대나 잘 섬기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이드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에 그 가이드가, 안내자가 성서 지리학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지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과 성서 지리를 잘 이렇게 결합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큰 유익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지만,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처럼 더 복된 것이 또 없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됨으로써
이곳저곳 뭐 기도원이고 어디고 다닐 것이 없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이리저리 다닐 필요도 없이 더 가까운 말씀은 사실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성경책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내가 읽는 차원이 아니고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 속 깊은 곳에 추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나의 지난날의 추한 죄들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치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심지어 이제 암송 가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지난날의 죄악들이 여지없이 폭로되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디모데전서는 비교적 바울이 말년에 썼던 서신입니다. 그간에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그 큰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읽혀진 사람들은 누구를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 허물, 단점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폭로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어쩌다 이제 자기에게 딱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경로로 어떤 과정으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들었길래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길 때 목사님이 또 나에 대해서 찌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폭로당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얼마나 큰 것이 있으며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큰 것이 있으며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되어진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우연히 하더라도 그래, 그것이 본래 내 모습이었지, 이제라도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수술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터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시험에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영이 말씀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래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굶주림과 갈증이거든요. 사실은 이 영혼의 굶주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힘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나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돼요. 마음의 힘을 얻으니 어떤 종류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생수를 혹은 그 가운데 공급해 주는 말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내 영혼의 굶주림을 면케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사는 이 시대,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먹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외에 우상됐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이 기갈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마음의 힘을 얻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직장생활 가운데와, 그리고 고국과 그리고 이 미국과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